복음의 시작. 아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만 섬기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요, 종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따라가죠.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또 스승을 제자들이 따라가죠.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교회 와가지고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저도 열심으로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16장.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오늘도 본문 읽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거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부터 예수님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까지 자세히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마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넘어가요.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긴급하는 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긴급성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언제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막 기도 예수 믿는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경기장 안에다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가 날 예수 믿는다고 이르면 그냥 나는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혀가는 걸로 그냥 조금 매 맞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가 공동체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긴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왔다 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잠자다가도 붙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와서 날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내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날부터는요, 정말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몰라요.
그러니 여기다가 예수님의 무슨 탄생을 기록한다든지 예수님 어린 시절 이런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복음이 뭐죠? 영어로는 뭐 가스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헬라어에 유가 들어가면요, 좋은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뭐든지 좋아져요. 유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와 앙겔리온이 붙어진 거예요. 앙겔리온은 뭐냐면 소식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때 사용되던 용어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황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황제가 태어났다. 뭐 황제가 결혼을 한다. 황제가 어디 전쟁 나가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아,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왕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을 그때 당시에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말 타고 이제 막 병사가 오잖아요. 말 타고 막 와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이겼습니다 하는 거, 이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만 사용했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만 사용했던 이 복음, 가스펠, 유앙겔리온을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예요? 승리의 소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핍박당하느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진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만약에 여러분들 그 전쟁터에서 나갔던 그 병사가 와서 이겼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와.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별로 핍박을 안 당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붙잡혀가고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요, 야 살았다 이런 환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공동체한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참 재밌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시작.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돌리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뭐 몇 년 전으로 돌리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 인류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기는 복음 때문에 내가 시작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승리의 소식으로 시작하는 우리 마가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맛보면서 사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모든 것에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선포로 시작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예요. 자, 전쟁을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직 못 전해요. 이겼는지 졌는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식을 전하는 그 병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뭐만 기다려요? 이 전쟁이 승리하냐 뭐 참패하느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승리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병사의 이 모습은 어떨까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 소식을 전하러 로마로 달려가는데 막 배가 고파도 좀 참는 거예요. 왜?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내 가족들도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소식을 누구만 알아요 지금? 나만 알아, 나만.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니 이거를 내가 가다가 쉬고 싶다고 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여러분, 제가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묵상하는데요. 야, 이거구나.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는요. 내 안에 승리의 소식이 있다는 거는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내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환경하고는 내 기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이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잘 풀린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승리했다는 그 소식 자체가 나를 기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나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돼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왜 우리가 날씨에 이렇게 지장을 받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지장을 받을까? 어찌 보면 지금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없는 건 아닌가? 너무 과거에 일어났었던 어떤 그런 사건으로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의 소식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아멘. 그래 나도 오늘도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거예요. 선포입니다.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님. 아멘.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신 그분이요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시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단어가 성령의 불이죠. 불.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죄를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씻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죄를 아예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세례, 성령 세례, 저 여러분 안에 그 성령 세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때 죄는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요 아무리 강해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죄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악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역사가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또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단하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귀를 이기세요. 12절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게 뭐냐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데 여기서는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 세 가지 유혹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한테는 지금 그 마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천사들이 수종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있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만 의지해라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마귀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럼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있어요. 1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을 고쳐주세요. 자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 앞에서 바로 패배자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로 나오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귀신을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라는 것은 뭐 소리를 지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이 이제 패한 그 나라에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그랬더니 마귀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으세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안 하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룰이에요. 룰. 정해진 거예요. 이게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룰이에요. 룰.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할 때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마귀가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면 죽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걸 모른다면 도대체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유앙겔리온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 때에 귀신은 그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우리의 생각에게 자꾸 죄책감을 넣어주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조급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승리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군대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그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1장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급하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급해요. 지금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치료해 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나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게 해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병 낫게 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다고요. 승리했다는 얘기를 해주러 오신 거예요. 천국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 해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억눌려 있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왔다. 승리했다. 마귀를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게 뭐냐면 병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아픈 분들, 또 환경이 또 어려운 분들, 물질이 어려운 분들, 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너지는 거 보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버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목사님 이제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왜? 내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수레를 끌고 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죠, 당연히. 어떤 사람, 체력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1년 동안 가도 안 지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2년, 5년.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지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끌고 가니까. 이거는 아직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지금 바쁘신 거예요. 바쁘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 가셔서 전도도 하시면서요, 귀신 쫓아내십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이 순서를 알았어요. 병을 낫기 전에 뭘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먼저 쫓아내세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냥 병만 나서는 안 돼요. 귀신이 계속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먼저 걱정을 먼저 없애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먼저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 발 뻗고 자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럼 불안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대적 마귀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나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책 지금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안 사요.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러면 점점 그 서점에서는, 출판사에서는 성경을 점점 안 찍겠죠. 그 수가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좋아하지 않고 성경을 소유하지 않고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당연하죠. 저희들도 안 가지고 다니는 성경 누가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소식이 사라져요. 복음을 못 들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점점 조여오는 그런 어떤 사탄이 주는 생각들, 실패, 좌절, 죄책감, 여기서 자유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소유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 승리의 소식을. 안 전하는 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쉬지도 않으시고 여러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삶을 쉬지 않고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시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아멘.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승리하신 이 소식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내 옆에 누군가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혹여나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은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소식을 듣고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아버지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주여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왕이시고 아버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먹고 마시며 그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주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좀 더 생겼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자녀가 좀 더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승리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확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